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냄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에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나름대로 기대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라도 회복이 되지만 자기들이 뭐 장관 자리도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 묻혔습니다. 절망이에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허사가 된 거예요. 그들은 배와 건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헛고생이 된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다 떠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 20장 시작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되게 지금은 이제 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땅을 파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잔디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분이라 그러죠. 이렇게 불룩하게 이제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음 날 가보는 거예요. 그 왜 가보냐 하면은 흙이 무너져 내렸는지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짐승들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밟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물도 주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3일이 지나면 가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잘 한번 보십시오. 유대 그 당시 장례 문화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갔느냐? 때가 나와요.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거기 보니까 언제죠? 안식일 지난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하루 24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해가 딱 지잖아요. 금요일 날 해가 딱 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해가 뜨죠. 그 사이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아침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0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간, 요일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 되느냐? 안식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지나서 둘째 날, 안식일이 가까이 오더라. 그 중심을 이제 안식일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안식이 지나고 다음 날. 그럼 오늘 우리 말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시작했다가 해 뜨기 전까지 하루가 됐다가 해 뜨면은 하루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아니죠.
오늘 말하면 주일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하나의 그 지역 이름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고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사용할 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몇이 나오는 6명 나와요.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이모도 마리아잖아요. 많이 나와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저 전주 마리아, 군산 마리아, 그 지역을 가지고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고 고향 이름이고,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귀신도 몇 놈이 들어갔느냐?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엄청난 이제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녘에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무덤에 가면은 향유 있죠.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뭐 오늘로 말하면 미라가 잘 되도록 썩지 않고 그 모양이 그대로. 그래서 향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몰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되세요? 바위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또 시체 들어갈 만큼의 그 또 공간을 또 돌을 파내 가지고 거기다 그냥 안장하는 거예요. 무덤에 우리처럼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통하면서 뭐예요? 자연적으로 거의 썩지 않고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가기는 가는데 무덤이 뭘로 막혀 있어요?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도굴꾼들이 와서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돌을 막아 놓는데 대부분 5-6명의 남자들이 굴러야 돼요. 돌을. 그러니까 한번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다른 장례식이 있을 때는 많은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막 남자들이 5-6명이 그걸 미르가 움직이고 또 안장하고 또 문을 닫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한두 사람 가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뭐 열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돌무덤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열어주고 닫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자주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덤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딱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도 혼자 밀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예요.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도주열에 갔다. 너무 놀란 거예요. 막달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숨겨두었는지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거기 다른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앞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물론 뭐 12제자 다 사랑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랑한 제자예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물론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제가 그게 이제 그 당시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방식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책 내용에 그냥 다른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달려갈까요?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어떻게 하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도 놀랬겠어요. 막 달려갑니다. 급한 거죠, 지금 막.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 표현한 거죠. 그럼 왜 요한이 더 빨리 갔을까? 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측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그 당시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9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게 또 앞섰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신경 안 써도 될 거는 그냥 덮고 지나가면 돼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경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홀려요. 그게 이제 이단의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건전한 교회에서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고 그 비유의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걸 해석을 안 하잖아요. 뭐 10분의 비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비유풀이 하면 이제 그 신천지 다락방 가면은 공부방 가면 이거부터 가르치는 비유법. 그 뭐 새가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이걸 해석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 뭐 이런 가지고 막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쏙 빠지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이런 거 들어봤냐? 안 들어보잖아요. 그 뭐 새가 무슨 새냐? 새가 왜 내려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는 뭘 가리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내용이. 요한이 이걸 기록하는 그게 이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마포가 있는 걸 봤어요. 들어가지 않은데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더라 그랬어요. 자, 다른 복음서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도굴꾼에 의해서 시체를 도굴꾼들이 가져갔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예요. 여기 세마포는 오늘 우리 말하면은 뭐 못이 그래서 이제 그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못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뭐예요? 삼배옷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못이옷, 삼배옷으로 그 장례 치를 때 안장할 때 입히는 것은 굉장한 고가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뭐 농촌에서 삼배 같은 거 다 재배를 했으니까 그래도 흔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중국산을 주로 쓴단 말이에요. 싼 걸로. 그러니까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가기 때문에 실제로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못이 옷이라든지 또 뭐예요? 폐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뭐예요? 바위 무덤을 닫아놓고는 그 안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평소 썼던 걸.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들이 뭐예요? 와가지고는 그 무덤을 열고는 그거 훔쳐가고 옷도 훔쳐가고 그때는 그게 귀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세마포가 또 머리에 그 둘렀던 수건도 그대로 여기는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켜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개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잘 정리해 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포개어 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도둑질 해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요한은 밖에서 이제 봤습니다. 자, 8절 보면은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들어가 보고 어땠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뭘 믿었을 것 같아요? 믿더라 그랬잖아요. 뭘 믿었을 것 같아요? 켈빈 같은 이제 그 유명한 분이죠. 주석가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장로교단에서는 뭐 켈빈주의라니까 켈빈의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켈빈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학자들은 뭘 믿었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한번 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제 결론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었다라는 말은 이 믿는다라는 그 당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뭐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으면 썩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내가 진짜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당시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고 했는데도 뭐예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믿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부터 전체 보면은 무덤이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와요. 7번. 무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가 보는 11절에도 무덤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무덤이라는 용어가 7번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 그런데 뭐예요? 비어있다 이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시체가 지금 비어있다는 내용을 지금 요한은 기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거기에 목격자잖아요. 확인하고. 근데 요한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좀 요한이 좀 깔끔하게 이걸 기록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는데 도둑 맞은 것은 아니었다는 걸 믿었다. 또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놨으면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할 텐데 그냥 믿었다라 한 거예요. 요한이 뭐 오늘날 우리 믿는 것까지 생각했겠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것 뿐이죠. 여기 믿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무덤에서 보이지 않고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고, 그런데 보니까 도둑질해 간 거는 아니다 하는 걸 그 전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걸 의심했는데 확인해서 딱 보니까 뭐예요? 도둑질을 해 가신 거는 아니구나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날 것. 특별히 뭐예요?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각했잖아요. 베드로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절망했다는 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인생 자기들 입장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 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에서는요 상상이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 가서 이제 천국 가서 만나서 그 왜 좀 확실하게 기록하시지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뭐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아이고 다행이구나. 도둑질 행한 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했는데 뭐예요? 성경 말씀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한 것에 대해서 안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걸 오늘날 딱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이걸 이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 이후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오고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까 믿음이라는 말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연 만물을 봐라. 정말 얼마나 오묘하냐. 하나님 만드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불완전해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에서나 뭐 직장 생활이나 이웃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어떤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딱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답을 어떻게 찾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습관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사상을 앞세우고 철학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진리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뭐예요? 말씀 믿습니다 해놓고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이야기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홍수 딱 나잖아요. 오늘 말하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딱 뿌리 내린 믿으면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물론 우리가 막 두렵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뭐 자기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휘둘리고 에이 이제 뭐 교회 나가기 싫네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막 돌짝밭에 내려진 씨가 확 싹을 막 돋는데 햇빛이 내리니까 그냥 시들어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다 말씀에 대한 비유잖아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가? 세상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믿음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